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임절을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임절은 하만의 죄락으로 침멸당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유다인들이 제정한 절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는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며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제정되었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신 어떤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정하는 불임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이긴 하지만 모세 오경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사 명령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은 이때 제정된 후로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지켜져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절기의 성격이나 내용을 보면 다른 중요한 절기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임절은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지키게 됩니다. 원래 하만이 이스라엘을 침멸하기 위해 날은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에 방어권을 받아서 13일 하루 동안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날 14일 하루는 기뻐하며 장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수산승에서는 14일 하루 더 아수르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투를 치르고 15일날 그들은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읍에서는 14일날 즐거워했지만 수산군에서는 15일날 잔치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불임절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엑소더스를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다면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이 불임절을 왜 세웠고,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했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불임절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번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불임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에스더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앞장서서 일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뒤에서 알게 모르게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유다인들의 진멸 위기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불임절이란 절기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장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9장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이름을 쫓아 이 분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아멘. 불임절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불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날을 불임절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
그냥 없는 말을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거나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전에 1월 달에 이미 이 말이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에스더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라의 아들 모든 유다인을 대적하마니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그로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아멘. 부르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 제비를 뽑는다 이 뜻입니다. 오래전에 정월달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불어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그 나라에 있는 하만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는 소망과 기쁨의 날이었고 유다인은 진멸당하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뽑은 것이 아니라 정죄를 통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날이고 불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만의 이런 계략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만의 계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후에 불임절을 세울 때에 다른 특별한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어 곧 제비를 뽑았던 그 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12월 13일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정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시사 유다인이 진멸하는 그날을 도리어 뒤집어서 소망의 날이 되어지고 희망의 날이 되어지고 승리의 날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12월 13일이지만 그날이 죽음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와 희망의 날로 바뀐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유다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그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도리어 하만이 멸망하고 유대인이 살게 되어지는 기쁨의 날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따서 불임절이라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매년마다 1년 후에 아마도 유다인들은 이날을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면서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성장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도대체 불임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날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즉 아말렉의 족속이었고 그가 우리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이 12월 13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우리 민족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살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을 제비를 뽑았던 부르라는 이름을 떠서 불임절이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절대절명의 그러한 위기 속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날에 개입하시사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었고 승리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제비를 뽑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이었다. 이렇게 아마 전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들었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날을 어떻게 계획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어떤 절기를 맞이하든지 우리가 또 어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가장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기쁨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었던 이 마음을 품고서 부림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춤추면서 명절로 삼고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날은 과거에 내 육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날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이 행복이 없다면 우린 그냥 그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란들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12월 13일 그날을 생각하면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우리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앉아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고 도리어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이러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도 이러한 의미가 표현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머니로 듣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증명되어지고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부림질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날이 가장 소중한 날이요, 가장 행복한 날이요, 가장 축복의 날임을 또 한번 증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림질이 주어지는 그 가정은 그 이름이 정해지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함께했음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나 함께 하시다 인도하고 섭리하시고 주장했던 사실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림절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부림절이 어떻게 채워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이시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이시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천천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찰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세워지기까지 유다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수상성 위에서는 그 밖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 날은 전투를 중단하고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날 14일 날 하루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성에 있는 백성들은 13일이나 14일 이틀 동안 대적들과 싸웠고 15일날 그 승리를 함께 나누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부림절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런 축제 분위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을 뻔하다가 살았던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다 대적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들은 서로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하면서 함께 수고했던 그들과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기쁜 모습이 이어져서 이제 공식적으로 부임절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하기 위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두 번의 편지를 적어서 수산성을 비롯하여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너희가 승리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12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예물을 주고받고 잔치하며 기쁨을 누려라. 편지를 두 번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살다 보면은 기쁜 일이 가끔씩 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정말 어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의 도우심이든 간에 회복되어지든지, 아니면 내 삶이 꼬였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희망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겼든지, 아니면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낫게 되었든지, 우리 개인에게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여러분 개인의 부임절을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할 만큼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날을 내 개인의 명들나무 삼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만큼은 내 주변에 몇 명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부족하고, 야 오늘 뭔 일이냐? 그냥 오늘 기쁜 날이야. 그냥 오늘 좋은 날이야. 이렇게 하면 상관은 얼마나 좋을까. 이단은 지금 이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서 그걸 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절기는 아니지만, 공식화된 절기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면은 이날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그 민족은 진멸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없을 뿐더러 재산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빼앗겼을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한 나와 함께 싸워주었던 내 이웃들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적과 싸우면서 승리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러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또 한 번 힘을 내야지, 나는 또 한 번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뭔가 일이 진행되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 계획의 명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설추적 얘기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3의 명들로서 내 인생을 바꾸었고 내 삶을 변화시켰던 너무나 소중한 날, 이게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12번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겠지만도 한 달에 한 번씩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즐거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부림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내 주변에 나 혼자라면 분명히 넘을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려고 손잡아 주었던 그 사람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구나. 이게 바로 부림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것은 이날을 명령처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것, 이게 신앙 안에서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누군가 내 주변에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도우자들 때문이다. 내 재주와 실력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지켜나갈 수 있게끔 날마다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영원히 들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주일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이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그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러한 기억이 있어야만 됩니다.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또 무뎌져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내가 오늘 또 어떤 자가 되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되었는가,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날 여러분, 기독교는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신앙은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게 되었으면 자기만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내 가족만 기뻐할 수 있겠지만 무르드리아와 에스더는 두 분의 편지를 통하여서 부림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즉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된 것은 나 혼자의 재주가 아니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요 누군가의 손길 때문이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림절의 의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한번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거룩한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림절은 이웃 구제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부림절은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함께 예물을 주고받지만 그 중에 하나 특이한 모습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12월 13일과 14일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위하여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은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말 중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면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품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형편이 넉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을 알고 있는 유다인들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너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절기를 나서 서로 예물을 주면서 챙겨주는 것을 그들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림절을 저정하면서 즉 무르드게와 에스더는 편지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못을 박아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이 민족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람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불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너희가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기람날이 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부분을 명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다시 회복되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기뻐하심은 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너에게 관심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라 즐기라 서로 예물을 주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과 15일 말하지 아니해도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즉 에스더와 모르드카이가 두 배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함께 즐기면서 축제를 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임절을 정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부분을 함께 포함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 저들은 서로 예물을 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풍부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며 혼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마음은 기뻐하지만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는 믿음을 알았기에 신분의 차이를 벗어나서 누구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불임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추가했는데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명목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즐기를 따는 데는 좀 더 신경을 하면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고 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모습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제 내가 죽을 뻔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제 죽었다 하면은 우리 멸문이다, 가문이다 끝나게 되었고 이 재물이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부자도 그런 마음을 했을 것이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다 오라고서 참치하라고서 이렇게 함께 지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10년이 지나고 20년, 100년쯤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 고국에 들어왔을 때에 잘 사는 사람은 그나마도 우리가 불임절을 지킵시다. 우리 가족을 지킵시다. 주변에 몇 명들을 불러모아서 잔치할 수 있겠지만 삶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을 생각하면 기쁘기를 하지만도 환경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카이는 미리 불임절을 정하면서 못을 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서로 예물을 주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하라. 이 기쁨은 부자만이 누리는 게 아니요 모두가 다 함께 누려야 될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나의 성도님,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만 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주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까? 혹시나 누가 더 가난했어. 물질이 강한 있겠지만 몸이 강했어. 생활이 강했어. 어떻게 있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없지 않을까? 우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돌아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일을 허락하신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만 됩니까? 이러한 넘치는 감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이 혹시나 무슨 일이 챙겨서 나오지 못하지는 않는가? 혹시나 아프지는 않는가? 뭔가 사고와 재앙을 당하지는 아니했는가? 우리는 강한 자들 돌아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것만 꼭 강한 게 아닙니다. 더 강한 건 마음이 강한 게 더 강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삶이 녹록지 못해서 내가 나가고 싶지만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바꾸는다. 우리는 그 강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부림처럼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도 주일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찬송 부르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와서 부르나 우리끼리 와서 부르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와야 될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한 사람이 같이 와야만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나눠주시는 이러한 감동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바쁘고 힘드셨겠지만 주일 하루라도 우리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나와 똑같이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이 지금 실족했지는 않은가? 지금 혹시라도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지금 넘어졌지는 않은가?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었어. 부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절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이요 우리에게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포기되지 아니하고 운행되어지고 주장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날 망했다 이제 끝이다 할지라도 그 끝난다고 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뒤집어서 승리날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러하다면 주일을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또한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내 뜰에 있는 감동만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더 가난한 교회에게, 더 가난한 목사에게, 더 가난한 성도에게,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유가 있다면 흘러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너를 향하신 관심과 또한 은혜 같은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슴으로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예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얼마나 감동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감동되어서 내 주변에 또 다른 한 사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능력을 다하시사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